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3절, 4절. 3절, 4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누군가에게는 삶이 180도 바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믿음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그 믿음 그 자체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선포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쓰냐라는 건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믿음은 사용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뭘로 한다고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마음에서는 얼마든지 믿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이루어진다고 내 입으로 선포하기 전까지는요,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이 내 입에서 선포될 때, 선포되는 그 자체가 능력이 돼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에는 불가능은 없어요. 믿음 자체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즉, 믿음 그 자체는 무제한적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것을 담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다 목사인데 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는 반면에 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장 눈앞에서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듯이 막 다 고쳐지냐? 안 그래요. 아무 증상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을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져서 결국에는 당장 눈앞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될 거니까. 할렐루야. 남들이 말하겠죠. 뭐가 됐어? 그래서 나는 되는 거예요. 난 된다고 믿으니까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모르세요? 따라해보세요. 등신아. 네, 등신이죠. 왜? 아니,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해? 될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회사는 대박이 날 거라고 믿으니까 주식도 사고 투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은 안 믿어도. 여러분, 그래요. 물론 잘못 투자해서 쪽박을 차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내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뭐 할 때는 믿어서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쪽박 찰 일 없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주신, 아니 내가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맞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맞다면 여러분이 언제 일을 이루냐? 아니 오기는 와요. 그런데 뭐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만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으로 뭐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조롱할 사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의심하고 딴지 걸고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느냐? 오, 네가 진짜 믿기는 믿는구나. 네, 당장 눈앞에 안 됐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요번에 베트남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달라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사모도 간대요. 100만 원 더 보탭니다. 그래서 막 그래도 주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요번에도 지금 갔다 왔으니까 또 가려면 뭐 할까요? 벌써 시작했어요. 주님, 돈 가야 됩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든 주시면 뭐 하면 된다고요? 가면 되니까. 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안 보이면 어디가 있다고요? 베트남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런 거예요. 자, 믿음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분량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되는 일인데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담아서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채워질 때까지 뭐 하며? 무슨 흐르는 강도 아니고 저수지라 그랬잖아. 그런데 세월이 진짜 믿는 사람은 준 건 요 컵 하나 줬어. 이걸로 퍼다가 뭐라고? 저수지 채우래. 저기 물 흐르는 냇가에서.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겠죠. 안 믿는 사람은요. 예, 아서라. 나 죽기 전까지 이루어지겠냐?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안 된다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서 터널도 뚫고, 그죠? 예? 땅을 파서 지하철도 놓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 하느냐 하는 것을 옛날에는 삽으로 파던 거 이제는 기계로 파고 해서 발전하면서 빨라진 것 뿐이지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다리도 놓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세월이 가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산도 뭐라고요? 내가 못하면 누가 하면 돼? 믿음이 있다면 자식이 하면 돼. 그렇게 살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는 건 사단의 역사니까 응답될 수 없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두 번째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요,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첨가된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동은 하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응답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결과가 따라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한 적 없는데 마귀가 장난을 하죠. 그래서 기도와는 다른 내용들이 응답될 수 있어요. 즉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빈번한 실수요.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답됐다고 막 착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매우 작은 게 문제예요. 잠깐 방금 설명했듯이 말씀은 가졌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한번 선포하는 순간 병자가 낫는데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뭐라고요? 안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한마디로 뭐 하는 분한테 데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지옥에 떠내려가는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낫는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간들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이즈가 어마무지하게 크니까 그 자리에 어떤 환자가 와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는 순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도해 주겠냐는 거예요.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이야 있죠. 마음으로야 알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손을 얹어 손을 붙잡고 기도할 용기와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해요. 고쳐지기를 바라나이다는 해. 하나님 고쳐주세요는 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 말은 못해요. 왜? 여러분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나한테 뭐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뭐라고요? 명령해라. 병 나으라고 선포해라. 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뭘 이제 와서 그걸 해줘요. 티나게.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 하면 되겠다 싶은 사람은 달러돈도 빌려와서 해요 안 해요? 하죠. 말아먹을 때 말아먹더라도. 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이번에 진짜야. 내가 알아봤어. 확실해. 나만 아는 거야.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 해서 꼬갔다가 안 갚아서 문제지. 네,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뭐라고? 입술로 시인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문제. 말씀은 가졌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병이 낫는 믿음은 있어도 죽은 자가 사는 믿음이 없을 수 있죠. 맞잖아요. 우리 다 그럼 아직은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병 낫기를 구하면 나을 거라고는 믿는데 죽은 사람 아직 살려본 적이 없어서 죽은 사람 갖다 주면 도망가요. 왜? 지금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왔어요. 시도도 안 해볼 거야. 왜? 왜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여기 데려오냐고, 장례식장에 데려가야지. 나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다 가서 지금 방금 영안실에 누워있는 분 다 모셔오세요.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자신이 아직은 없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내가 뭐라고요? 거기까지 믿음이 안 도달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 못하죠. 하지만 그 믿음까지 있다면 대박이겠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별로 기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해결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 장로 상관없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오히려 초신자가 뭐하며 믿음이 크며 뭐라고요? 목사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에는요, 초신자, 기신자, 오래 믿은 사람, 처음 믿은 사람, 전혀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작은 것 뿐이거나, 내 믿음이 없는 것 뿐이에요.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산을 옮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뭐라고요? 네가 정말 요 컵 하나로 저수지를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퍼다가 채우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걸로 어느 세월에 채워요? 이걸로 언제 채워요? 아유 뒤져 죽겠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시도도 안 해. 아이고 나 죽이려고 이러셨나 보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실 때도 있어요. 네가 정말 나를 믿니? 그러면요, 처음에는 요거 가지고 해봐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진짜 순종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주셔. 더 큰 거 주셔. 그러다 나중에 뭐야? 양수기를 갖다 주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틀어서 물 채우기도 하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써야 뭐라고요? 더 큰 믿음을 주실 텐데 자꾸 안 쓰니까 땅에 묻어두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있는 것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안 된 이유를 10가지를 설명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상한 짓 하지 마, 그런 세월 낭비하지 마, 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자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쓰면 뭐라고요? 산이 옮겨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옮겨지겠죠. 언제 옮겨진대요? 당장?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옮겨진다고 했어요. 바다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면 돼. 계속 선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산이 옮겨졌어. 결과적으로
수십 년이 걸려서라도 뭐라고요? 산이 옮겨졌다면 그 믿음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통과됐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사이즈만큼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 믿음을 갖기까지 뭐라고요? 시간이 걸린 것뿐이지 그 믿음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뭐라고요? 이제 내 거 됐잖아. 그때는 산이 아니야. 그 산보다도 적은 것들은 뭐라고요? 선포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거야. 우리의 믿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한다고? 나라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자주 반복적으로 해놨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랑 은행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이랑 출발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유산이라도 받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가게라도 차려서 시작하는데 이놈의 건 뭐라고? 1원 한 장도 없어서 내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10억을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수십 년,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써가지고 10억을 벌었다면 그동안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제 보세요. 10억이 벌려 있는 상태에서 나랑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 10억을 벌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그래서 그 10년 전에 나보다 돈 가진 사람보다 내가 뭐라고요? 뒤처진 거죠. 하지만 이제 10억이 벌려서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다면 그 10억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내 주머니 통장에 10억을 벌기 위해서 1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개고생을 했더라도 그걸 벌어요. 왜? 그때 내가 시작할 때 다른 사람보다 뭐라고요? 훨씬 앞설 걸 알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 그거 원망하지 않아요. 네가 앞서가냐? 그래 내가 뒤따라 가리라. 그러나 내가 10년 후에 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말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가 아무리 기도 안 돼 서울대 붙여주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서울대도 가는 거지. 다시 말씀드려요. 단지 믿음 그 자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게 믿음이라면 뭐라고요? 산을 옮길 능력이래요. 잠깐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내 믿음이 더 크면 산이 아니라 그 무엇도 뭐라고요? 할 수 있겠구나. 여기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가지고 산을 옮기려면 세월이겠죠. 시간의 문제. 또 하나, 산이 이곳에 있다가 뭐라고 바다에 빠져지는 거니까 공간의 문제가 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산을 옮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자꾸 쓰다 보면 믿음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잘 들으세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능력이 많아지는 거니까 능력이 많으면 산도 내가 필요하다면 오늘 옮겨지라고 해서 오늘 안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산을 옮길 만한 포크레인이 있다고 쳐봐. 그럼 그 포크레인 삽으로 뭐라고요? 퍼서 바다에 빠뜨리면 하루만 해도 빠뜨리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아직 그런 포크레인이 뭐라고요? 없는 것 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포크레인을 만들 능력이 없는 것 뿐이잖아요. 산만한 포크레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짜 이해들. 여러분, 항공모함도 만드는 시대에 그걸 왜 이렇게 머리로 고민을 해? 항공모함만한 포크레인이 있으면 며칠이면 끝나겠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저기 석탄 광산이 이런 데 가보면 집채만한, 빌딩만한, 트럭이랑 포크레인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아파트 세울 때도 크레인이 얼마나 큽니까? 만들 수 있어요. 비효율적이라 안 하는 것 뿐이지 산을 굳이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필요하다면 뭐라고요? 만들어서라도 뭐라고? 만드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요. 산이란 산은 다 뭐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한 번만 만들어지면 뭐라고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을 법에 그 장애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가지겠어요? 돈을 가지시겠어요? 능력을 가지시겠어요? 그 물고기를 가지시겠어요? 물고기 잡는 능력을 가지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신이 한 말임에도 그대로 100%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산을 옮기기 위해선 산이 옮겨질 때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게 하는 믿음은 공간적인 문제죠.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 나라도 구하고 세상도 구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한테 집중하면 안 돼. 그 말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린아이 기도도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이건 처음부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데 도대체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에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그런 사람 있어. 나를 믿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절대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 자기 신앙, 자기 복음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그걸 속여요. 우리가 같이 하면 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제일 등장하는 것 중 11장에 홍수가 오기 전에 등장했던 내용이 뭡니까? 온 천지의 모든 사람이 언어가 하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홍수가 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만세까지 전하게 하자 하고 탑을 쌓다가 누가 막으셔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막으셔서 바벨탑을 쌓다가 멈췄더라. 할렐루야. 이 일을 막지 않으면 뭐라고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니까. 홍수가 안 나겠다고, 더 이상 홍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다가 물 없는 사막에다 하는 거죠. 물 있으면 홍수나 떠내갈까 봐 물 없는 사막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 없이 살 수 없으면서도. 예,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벨탑 쌓느라고 고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뭐하니? 너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하면서 툭 치면요 다 무너지고 여러분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말을 갑자기 들어주던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말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등 돌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언어가 혼잡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이라도 듣기 싫은 분 많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마음에 그거를 아까 어제까지는 해준다고 그랬다가 오늘 하나님이 치시면 갑자기 쌩 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많은데. 네, 나는 사람한테 배신감 느낀 적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을 탓했어. 그러다가 지나고 보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야. 왜? 내가 나의 성을 쌓고 내 바벨탑을 쌓고 내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뭐하니? 넌 내 종이야.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으라고 너를 종 삼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툭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2번이나 말아먹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이 교회도 툭 치시면 무너져요. 산을 옮기기 위해선 산이 옮겨질 때까지 믿는 믿음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쓴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전적인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산을 옮기라고 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의 분량이 산만하다면 그 산은 오늘이라도 바다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종직그릇만 하다면 산이 옮겨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계속적으로 산을 옮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니 유튜브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뭐라고요? 7시간 돌파기도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가 가진 문제가. 맞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니야. 인생도 그런 큰 돈을 달라고 하려면 뭐라고요? 평생을 들여도 버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10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 걸 달라고 하는데 어찌 내가 잠시 눈 감고 주여 아시죠? 이러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뭘 안 하셔서. 아니, 그래서 뭘 안 하신다고요? 불법을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이 달라는 대로 못 주는 이유는 돈을 못 찍어내요. 아시겠어요? 달라는 대로 다 찍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종이가 되잖아요. 종이보다 못한 똥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도 1000억 가져라, 너도 1000억 가져라, 너도 1000억 가져라. 그럼 1000억이 뭐라고? 애들 쌈짓돈이 돼버리면 그 1000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퍼 갔더니 뭐라고요? 과자 하나가 얼마라고요? 1000억이야. 그런 나라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저 아프리카 어디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번에 우리 베트남 갔어도 뭐라고요? 단위가 우리보다 20분의 1이라고요. 그랬더니 요런 과자 하나가 뭐라고요? 몇만 동이. 그 사람은 동이라고 부르거든? 몇만 동이야. 몇천 원짜리를 뭐라고요? 몇만 동이래. 조금 더 비싼 거 몇만 원짜리는 몇십만 동이래. 몇백만 동이래. 막. 그거 보고 우리가 시겁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20분의 1로 뭐 하면 몇백 원짜리야. 우리 돈으로. 가난하면요. 돈의 단위가 막 천정부지야. 왜? 막 찍어버려.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려면 미국처럼 달러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싶은 돈이 돼야 되잖아. 우리 돈 1000원이면 저 나라 가서 10,000원어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막 찍어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부자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럼 어떻게 한다고?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지. 그냥 줄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망해야 주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이번이 기회라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욕심부리다가 망했으니 어떡하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뭐 하신다고요? 주실 수 있다고요. 예. 믿음은 사용하는 만큼 자라고 커지죠. 경험하는 만큼 자라고 커져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100원 주세요. 100원 드디어 100원이 오네. 1000원 주세요. 1000원 줘야 돼. 1000원이 오네. 10,000원 주세요. 또 10,000원이. 여러분 담대해질까요? 안 담대해질까요? 근데 안 해보니까 100원 달라고도 안 해보니까 아유 100원 그까짓 거 받아서 뭐야. 1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돈을 벌어.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봐야 뭐라고요? 짝에 쓸모가 없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는 1원 한 장도 뭐라고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요즘 동전 왜 안 만들어요? 10원짜리 동전이 구리로 녹여서 팔면 더 비싸. 그래서 안 만드는 거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동전,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동전 먹으라고 했죠. 지금 100원짜리가 얼마인지 10만 원이야. 10만 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88년도에 나온 건 더 비싸요. 우리 집에 88년도 많았는데, 다 갖다 저금하는 바람에 없는데 동전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모르는구나. 옥션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요 10만 원에도 사가요. 물론 희귀할수록 비싼 거죠.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지만 잘 들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이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기에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신 것이다. 그냥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어.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뭐 하라고요? 그래 와라 고난. 누구처럼? 저번에 보라고 했잖아요. 누구처럼? 김문우 목사님처럼. 진짜 답답하다. 여러분 안 봐서 안 본 거야. 기억도 고난아 내게 와라. 나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죠? 가진 것도 없고 그 능력도 없지만 뭐 그래도 와라. 아싸 해가지고 됐대잖아요. 다시 들었어요. 다시 김문우 목사님 설교 저희 한소망교회에서 한 거. 제발 10번이고 20번이고 믿음이 올 때까지 들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와서 김문우 목사님한테 주신 축복이 뭐라고?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문우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내가 뭐 할 때까지 봐요? 될 때까지 듣는 거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왜? 난 다른 하나님은 원치 않으니까. 이 말씀 조금 듣고 저 말씀 조금 듣고 저 설교가 좋으니 나쁜 이 개 같은 짓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설교나 평가하고 설교나 판단하고 어떤 누가 설교 잘하느냐 그거나 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해서 저걸 이루었어?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야지.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지. 누가 설교 잘하느냐 평가하고 있어. 그게 교만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뭐 설교 잘하는 분이 없어서 내가 그분 설교 올렸겠어요? 그 부흥에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설교했어요. 그래도 내가 누구 올렸다고? 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김문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 나도 가진 거 없고 흙수저고 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돼서 나에게도 뭐라고요?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모두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돈 벌어오는 건 아니니까. 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난 그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에 허락하시는.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 내게 없잖아요. 더 큰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가진 믿음밖에. 내가 가진 믿음을 잘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일을 하려고 더 큰 믿음을 또 더 빨리 이루시려고 더 큰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작은 거라도 자꾸 뭐 하라고요? 자꾸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 달라고 10번 하면 1000원 되고 1000원 또 그걸 또 계속 10,000번 하면 뭐라고요? 10,000원 되는 돈 되는 거잖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이제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방에 뭐 10,000원 달라고 해봐. 그 믿음이 오면 그때는 뭐라고? 10,000원 달라고 하면 한 방에 10,000원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뭔 소리 하는 거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보자고요. 할렐루야. 10년 후에 보면 다 달라질 거예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통과함으로 승리할 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 주어지는 영광과 상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처럼 현재의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배가 고파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이 생과 내 생에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아멘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갈 때 내가 막 씹으른 게 있거든. 그때는 들을 때 뭐라고? 목사님 지도 돈 없으면서 뭔 여기다가 또 판을 깐다고 막 뭐 여기다가 선교 비즈니스 센터 세우고 막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옆에서 들을 때는 뭐라고요? 됐으면 좋겠지만 뭘 교회나 잘하지 뭘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 근데 이번에 갔다가 뭐라고요? 그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들으셨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식당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양반 뭐라고요? 딱 멈추게 하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1년 동안. 그 목사님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뭐라고요? 얼굴 한번 도장 찍고 끝이었어. 근데 1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지.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는 가운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카톡 한번 했는데 반응이 오고 우리가 달려온다 그러니까 그분도 놀랬죠. 진짜 버선발로 와서 마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늦게까지 막 얘기하고 더 같이 있으려고 막 내가 가라고만 안 했으면 밤새서 얘기했을 거야. 정말 그렇게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뭐 저 개소리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그냥 거기서 손절하고 끝날 텐데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하는 동안에 그 선교사님 생각났다면서 소개를 막 해주고 막 그러고 일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만져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보죠. 그러나 반드시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